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고 또 그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컨디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것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몇 주간 묵상해 보면서 이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서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은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참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가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전도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고 또 아주 깊은 의미에서 많이 전달해 주지는 않아요. 그냥 5장과 또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짤막한 어떤 그런 인생의 방향과 또 삶의 목적과 또 본분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도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허무하고 또 헛되며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실질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라고 느끼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질문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은 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들로 만드시면 어떠셨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으면 어떠셨을까? 라고 하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생각조차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과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러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은 곳에서 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전도자와 같이 우리의 삶도 역시 동일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지만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전도서의 이 특별히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자, 전도서에 우리가 이 처음 나누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몇 번 나누었죠. 전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전도자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자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자도 지혜가 없고 의롭지 않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질 뿐이더라 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즐겁고 복된 것 또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이 난다면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 인생이 끝이 나면 그 모든 자기가 소유했던 재물은 그 수고하여 그 재물을 얻으려고 힘쓰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냥 다 돌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답고 풍족한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도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어 그냥 그 모든 결말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참 복되고 참 행복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있는지 없는지 다 짓는 사람인데 오래 장수하며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봤다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공평한 것이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 전도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듯한 그런 이 전도자의 상태가 이 전도서에 전반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재앙들, 뭐 자연재해든지 아니면 육체 안에 질병이 들어오는 재앙이라든지 또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자기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황당함과 또 굉장히 그런 불안한 감이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항상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과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시간과 우리 인생의 어떤 주인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결국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과 본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며 전도서에 기록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의 삶,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도 자주 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런 질문일 것이에요. 자, 오늘 이러한 그런 질문들과 어떤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한번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은 오늘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1절로 2절에 보면 전도자는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어요. 1절과 2절을 해석할 때에 가장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구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내가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뭐 먹을 것을 나눠주면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에게 여덟에게 주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제, 구제를 통해서 내가 심으면 내가 나중에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절과 2절의 궁극적인 이 말씀이 기록된 의도는 불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도자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도자가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에 이 말이 아마 그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고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당시 그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여러 지역에 물건을 보내서 그 물건을 판 값을 이제 이익으로 얻는 어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여러 날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장사를 할 때에 이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물건을 팔았을 때에 어떠한 그 물건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면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뒤를 이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기록된 어떤 문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곱이나 여덟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다른 숫자를 연속해서 쓸 때에, 작은 숫자, 큰 숫자가 나오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큰 숫자에 집중하도록 읽는 사람들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곳에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라라는 것은 결국 여덟까지도 나누라라는 그런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라. 그 이유가 재앙이 땅에 어떻게 언제 임하는지 모르니까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라. 자, 이거는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물건을 팔러 나갈 때에 배 하나에다가 모든 물건을 실어서 어느 곳으로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갑자기 그곳에 재앙이 임하고 어떤 그 뭐 파도나 아니면 그 물건을 팔러 간 땅에
큰 어려움이 생겨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 일곱이나 여덟로 나눠서 팔 물건을 분산을 시키고 또 분산시킨 물건을 팔므로써 얻어내는 이익도 좀 분산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서 하루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라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 자, 만일 이 1절과 2절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 1절과 2절이 의도하고 있는 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충족하는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즉, 이 전도자는 1절과 2절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우리의 삶 속에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 10장 14절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과학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들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많이 우리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일기예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1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어떤 패턴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고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 일을 예비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당장 내가 내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내년 2024년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2023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지만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이 몇 분 앞에 있는 일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로 무슨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할 때에 그것을 한꺼번에 보내면 어떤 재앙이 그곳에 임하거나 그 땅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 너의 모든 장사하는 물건들을 7개나 8개로 나누어서 그 불확실한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와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전도서 3장 11절과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적절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정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영원이라고 하는 긴 모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두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여 우리의 미래도 그려보고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두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우리 존재를 안다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 존재라는 것이.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피조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음과 끝에 있는 모든 일을 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헤아려 측량하여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자, 8장 1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뭐 별자리를 보고 우리의 점을 친다. 뭐 타로 카드로 뭐 2023년, 2024년에는 뭐 행운이 들어오겠다. 뭐 귀인을 만나겠다. 아무리 외쳐대고 안다라고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 뭐 이름에 뭐 사주팔자를 보고 뭐 점을 쳐서 또 뭐 생년월일 대고 뭐 하면 너의 사주는 이런 것이다. 너의 뭐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말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두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헤아려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현실적인 것이 당장 1, 2분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뭐 새똥을 맞을지 아니면 위에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내가 뭐 상해를 입을지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 또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상하고 준비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는 불확실함에 아주 가득한 것이 바로 불확실한 삶이라는 것이. 보장된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근데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3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3절을 또한 증거하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랜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는 모든 세상엔 랜덤 이벤트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랜덤하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랜덤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 자,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자, 우리는 당연하게 빨리 경주하는 자가 빨리 달리는 자가 빨리 결승점에 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힘이 세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 군인들이 있다면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것이 어떤 정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지혜자들, 명철한 자들이 음식을 얻고 재물을 얻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으면 많이 배웠으면 많은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9장 11절의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 빨리 달리는 자가 항상 빨리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빨리 달리는 자가 경주에서 질 수도 있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랜덤한 것이 자꾸 일어나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9장 11절 보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한다. 즉,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5절로 가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필연적인 것과 랜덤한 어떤 그런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5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뭐 지금은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또 날씨가 어떤지를 좀 이렇게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에는 아마도 그런 모든 것이 힘들었었을 수도 있겠지. 뭐 지금은 우리가 아이가 그 태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그런 뭐 의학적인 어떤 모든 생물학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대가 되긴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원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도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또 우리의 눈에는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힘듦을 통과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그러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제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것을 다 통과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는 따져 묻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거기서 욥은 당연히 자기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왜 당할까 생각해보라. 너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라고 말한 질문에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심지어 욥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재앙을 당하지 않고 막 살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정말 산산조각 내신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너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짓고 이런 것을 창조할 때 너가 거기 있었냐라고 질문하시죠. 그 질문은 너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왜 창조했는지, 왜 이것을 이곳에 두었는지, 왜 이런 일들을 그때에 그런 일을 했는지 너가 아느냐라고, 이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욥의 마음을 정말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런 고백을 욥이 나중에 하죠. 자,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의 마음에도 동일한 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또 지혜자와 명철한 자는 죽음을 피할 것 같았지만 그도 죽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랜덤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곳에 그냥 쓰러진 곳으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는 랜덤한 것 같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 같은데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일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상해보고 이런 것도 준비해보고 저런 것도 준비해본다고 한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는 재앙을 피하고 어려운 일을 피할 것이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6절에 가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 전도자는 이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해야 할 일을 열심으로 하며 달려나가라는 것이. 그러나 참 아이러닉하게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만 그 일이 잘 될지 못 될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 자, 이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만 보면 정말 답답해요. 고구마 몇 개 먹고 이게 목에 걸려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하는 이게 그냥 표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말씀이 그냥 질문만 이렇게 던지고 그냥 열심히 살으라라는 거예요. 앞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일해.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도 일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왜냐하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이것이 잘 됐는지 모르니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1절로 6절에 이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암담해요. 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냥 랜덤하게 그냥 행운이 나에게 다가와서 뭐 그냥 복권이 맞아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투자했더니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으니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열심히 그냥 잘해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의 11장 1절로 6절의 이 말씀만을 딱 잘라서 보는 그 말씀을 나눔이 아니죠.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인생 자체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 날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맡긴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일의 모든 결과와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가라 하신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며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광야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는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항상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우리 40년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겠지만 우리가 만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잠깐 있다가 또 그 번잡하고 번거로운 그 모든 것을 다 또 정리해서 또 짊어지고 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다시 멈춰서 거기서 다시 또 짐을 다 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준비해서 또 움직여야 되고 도대체 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불확실함 속의 연속이
뭐 오늘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야 되고 저렇게 옮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일이 있어서 이제 끝난가 하면 다른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의 관점에는 이것이 불확실하며 랜덤하며 굉장히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랜덤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같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이것이 불확실한 것 같고 랜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또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불확실함은 확실함으로 보여질 수 있고 랜덤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바라본다면 답답함에 그냥 연속적인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일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내일 또 나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까? 나에게 또 어떤 인생이 힘든 일이 찾아올까? 이런 인생이 힘든 일이 찾아와서 이제는 나는 망한 것인가? 이런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한 우리들에게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실질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불확실함, 또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고 불공평한 것 같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아내고 계시며 우리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아주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일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함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불확실함을 통과하여 저 끝에 일의 결국 구원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확실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불확실함을 그냥 보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불확실함을 헤쳐나가는 삶인 것 같지만 저 불확실함을 통과하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믿어지고 그것이 바라보아지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결국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불확실한 모든 아픔을 통과한 그 너머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불확실함을 통과하여 저 불확실함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우리는 나누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확실함 속에서도 약속으로 확실한 약속을 주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모든 일을 피해간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픔과 모든 것을 통과하지만 결국 일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일의 결국 곧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더듬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이 불확실함을 통과하며 살아가지만 일의 결국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확실하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과 무질서함과 또 죄의 결과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아프고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여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며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발견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인간의 본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본질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어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아픔과 또한 고난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파송되어진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대면 예배로 모일 곳을 간절히 구하며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